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도우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이 본문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로 주님이 주신 특별한 기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4절에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학자의 혀는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로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실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신 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이루하시는 학자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죄짐을 진 인생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학자의 혀로 곰비반자를 이루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노래합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학자의 귀는 이해하는 능력이 넓고도 깊습니다. 학자와 같은 길을 가지신 고난받은 여호와의 종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가 나아가는 사명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합니다.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셨던 주님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한 바가 없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한 어떤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3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이루하시고 그 아픔을 치료하시는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학자 같은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곰피반자의 호소와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그의 백성을 위해 학자의 혀를 이루하고 학자같이 깨우치는 그런 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봉사하나 그는 온갖 수욕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수욕을 꿋꿋이 참아내시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의 종이심을 보여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긴다. 이 6절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마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0장 13절에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은 과연 무슨 까닭의 범죄자나 어리석은 자가 맞는 매질을 당하셔야 했는지 그리고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염을 뽑는 일은 형벌의 일종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치욕적인 일로 여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멸시하거나 경멸하는 뜻으로 이런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우리들 죄인들 때문에 이렇게 수염이 뽑히고 뺨을 맞는 수욕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양에서는 침을 뱉는 것은 타인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욥기서 30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또는 모욕하거나 망신시키고자 할 때는 침을 뱉었던 것입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러지는 주님의 처절한 모습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할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느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그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구속에 이리한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숱한 수치와 모욕을 거저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세대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곰 비반자를 이루할 수 있는 학자의 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 같은 길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최초의 종려 주일입니다. 나귀는 그 영모부터가 벌품이 없는 짐승입니다.
영맹도 없고 빠르지도 못할 뿐 아니라 목소리도 곱지 아니합니다. 또 말처럼 기품도 없고 개처럼 영리하거나 씩씩하지도 않습니다. 코끼리처럼 이풍당당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왕이 탈만한 짐승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아니 세계 어디에서도 나귀를 탄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짐승을 메시아의 입성에 동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나귀의 이미지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하나님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멸시와 강고를 겪으시고 질고를 동정하신 그런 메시아의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메시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말이나 코끼리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또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또 저항하지 않는 왕으로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이때까지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물로 드려지는 암송아지는 명예, 멍에,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서 마소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기를 멍이라 하죠.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민수기서 1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또 신명기 21장 3절에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이렇게 법궤를 실은 차도 다른데 또 다른데 사용한 일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의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를 타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장차 첫 새끼, 첫 열매 등은 하나님의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았습니다. 겉옷을 까는 행위는 왕에게 하는 예우였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에 곧 예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그들의 이르되 예우는 왕이라 하니라. 환영과 복종을 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입성은 곧 메시아의 입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수도가 예루살렘은 세계가 수도가 될 것이고 또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만국에 흩어질 것이라고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왕에게 그들은 최대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은 역시 그들의 겉옷과 정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께서 가져가실 길에 깔았습니다. 정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의 승리에 입성을 할 때에도 백성들은 정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의 왕이 될 것입니다. 유대의 나라는 독립하고 새로운 세력은 물러갈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왕국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정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았습니다. 군중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창검 대신에 정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왕과 정려나무 가지를 든 그의 백성들, 이것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군마에 높이 탄 왕과 창검과 기치, 군대에서 쓰던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이풍당당한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하는 세상의 왕의 행렬과 얼마나 대조되는 모습입니까? 전자는 평화의 행렬이고 후자는 전쟁의 행렬입니다. 전자는 생명의 행렬이고 후자는 죽음의 행렬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9절에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의 본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뜻인데 후대에는 만세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만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나라여.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칭호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이 한호성 속에는 이대하고 찬란했던 옛 왕국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고 긴 고난의 역사가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역사의 한호이며 감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최초의 종료주의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소동을 불러일으켰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한호하며 감격하며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호산나를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성도라가죠.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권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는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권면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권면은 모든 책임을 주께서 져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낙심했을 때 사랑의 이로로 감싸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때 성도는 서로 형제요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심으로 평안을 끼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평강을 빌었습니다. 위로의 성령을 통하여서 형제가 평강을 얻도록 교제를 나누는 일은 피차에 이루게 하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교제로 피차 한 형제가 되기에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상실한다면 성도가 교제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하면서 인내하여 하나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모범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듯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툼과 허용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에 많은 상처와 부끄러움이 교회 내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용은 성도 간의 장벽을 만드는 요인이 되고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허용과 다툼은 형제의 사랑과 교제를 막는 요인이므로 교회 안에서 이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겸손하면 자연히 남을 높이고 존경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하는 하나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상대방의 생각과 방법이 사실 자신의 것보다 못할 수도 있고 실제로 또한 그러한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비록 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절렬한 결과를 가져올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줄 때 거기서부터 대화가 통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는 것은 사려 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만 돌아보아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했습니다. 간섭이 자세로서가 아니라 사랑과 위로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정신은 끝내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로 돌보아 주는 일은 합력하여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런 행동은 목자인 바울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교제하며 하나가 되는 데는 같은 생각을 나누려는 아름다운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장벽도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최초 종료 주일입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곰피반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을 만고 지쳐 몹시 고단한 상태에서도 곰피반자를 이루할 수 있는 학자혈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학자 같은 길을 구하게 하옵소서. 온갖 수욕 속에서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참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길고 긴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역사에 환호하며 또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최초 종료주의를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에 큰 소령을 불러 일으켰음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환호하며 감격하며 호산나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가 되는 데는 같은 생각과 또 사랑을 나누려는 아름다운 노력을 갖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또 뜻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다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